역대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89면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뉘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과 부는 거의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이고 정치적 정당성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남유다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고 오직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이 유지되었던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볼 25장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역사입니다. 25장에 나와 있는 아마샤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때까지의 역사는 이제 아마샤의 신앙의 역사이고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아마샤는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이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전사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아마샤 왕의 생애를 초기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마샤가 왕위에 등극한 나이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은 아마샤의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가 반역을 하여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반역한 이제 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율법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전제 국가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입니다. 이 반역을 꾀한 사람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니었습니까? 감히 다시 왕권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반역한 신하들의 자녀들을 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이제 에돔이 그 시대의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샤가 나라를 강대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남유다 혼자 에돔을 정벌하기가 힘든 것을 알고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한번 반드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거는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에돔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군사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은 100달란트를 내고 북이스라엘로부터 큰 용사 14만 명을 고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병을 산 거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 그런 아마샤를 말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샤는 난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9절 이하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에게 100달란트를 대가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싸워달라고 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보면서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해를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아마샤는 용기를 얻어서 용병들을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과연 남유다는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마샤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에돔에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참 이것도 어떤 면에서 반전입니다. 14절을 보면 아마샤는 에돔에서 자기가 승리한 에돔에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일을 책망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아마샤는 이 책망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는 왕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책망을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불행이나 재앙이 닥쳤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7절 이하의 내용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행동할까? 아마도 보시면 13절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2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병으로 고용되었다가 그냥 돌아가게 된 북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화가 나니까 남유다의 성들을 공격하여 노략질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서 많은 노략물들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니까 엠원 유다 성읍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가소롭게 여기고 전쟁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게 1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기고 네가 레바논의 가시나무 같은 인간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렇게 건장한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그냥 네 궁에나 있어라. 너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뭐에 눈이 가리웠는지 전쟁을 고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가 25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가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고집을 부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나 패하고 맙니다. 23절과 24절에는 그로 인해서 유다가 당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일부가 허물렸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얼마나 포로로 잡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 이하는 그의 마지막이 처참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역사입니다만 보시죠. 27절,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반역한 무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왕이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마샤는 그 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신정국가인 유다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아마샤 왕의 생애입니다. 이 아마샤 왕의 굴곡진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그분을 떠날 때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을 의지하여 에돔에 승리하고 나서는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꾸짖는 선지자의 말씀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신을 왜 섬기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마샤가 왜 이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석서를 보다가 보니까 아주 개연성 있는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돔은 부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정벌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샤는 에돔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를 자신도 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섬기는 신, 아마도 에돔을 부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겨서 에돔이 누리는 그 부를 아마샤도 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입니다. 괜찮은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역사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다에 있었던 일반적인 형태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대내외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여호와 옆에 또 다른 신을 두어서 그 신으로부터 유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신앙은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유다는 여호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희한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에게도 가장 큰 함정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면 그 말을 따를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시험은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과 함께 신뢰를 들 만한 또 다른 어떤 것을 예비해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걸 걸려면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하나님 옆에 두는 우상은 어떤 신이기보다는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단순히 재물만을 지적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시대를 넘어서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둘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가 주인이면 다른 하나는 그 종이 되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그 종이 되던가 네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종이 되시는 것이다. 제가 어제 어떤 교수님과 대화하다가 아주 좋은 표현을 들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 틈새를 기복신앙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성도는 그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든지 세상의 복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사이의 중간이나 둘 다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복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실 때 원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다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며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신뢰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성경은 종종 음행에 비유합니다.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노후를 위하여서 또 다른 배우자를 두는 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윤리적이고 정신 나간 짓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하거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오직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에 우리 자신을 굳게 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며 말씀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힘있게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이며 모든 보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떠난다면 성도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뭘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신다면 가장 우리를 힘있게 보호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신앙 위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마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저 처음에 믿던 대로 끝까지 잘 갔으면 참으로 복된 성도였을 텐데 그렇지 못하여 그가 징벌당한 것을 봅니다. 비록 그가 성도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참으로 그의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쉴 새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그것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